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드림이 허사고,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는다면 또 그 예배드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님이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늘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냥 살아가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걸음걸음이 시간 분초를 따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삶에서 드려지는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음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악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성전을 주님 덮어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그 따뜻하고 스며는 음성을 듣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막의 사단의 사랑을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보도록 할지어다. 상속 가운데 사랑하는 소들의 심령 가운데 그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 마귀 사단의 사랑을 내가 전능하시고 능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느낌을 놓고도록 할지어다. 이 더럽고 추악하는 원수막의 사단의 느낌을 놓고도록 할지어다. 라카라와라 샤라란다라 예르란다라 예르라 카바란다라 와라란다라 예산다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르라 사와란다라 와라라 카바란다라 예산다라 와라란다라 이칸다라 라바라란다라 예르라 사와란다라 칸다라란다라 예산다라 와라란다라 이칸다라 라바라란다라 예르라 사와란다라 와라라 카바란다라 예르라 사와란다라 와라라 카바란다라 라산다라란다라 이칸다라 주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전의 집기들 악기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영혼 예배팀들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정결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위엄을 나타내시옵소서. 라바라란다라 예르란다라 예르산다라 와라란다라 예산다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파도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여 저희들이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정말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 산 제사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과 생명과
호흡을 다 주님께 맡겨드려니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임재의 파도를 저희들이 잘 타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까지 온전히 항해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담대함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세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향하여 나오신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다시 한 번 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빌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빌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다시 한번 더. 날 사랑하는 이 오직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다시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가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감사합니다.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 다시 한번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 이 은혜를 매일 새롭게 부어주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다시 한 번 더.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말씀하심 성경에서 있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아멘.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함.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주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그 한가운데로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임재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럴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해
빛이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옷 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옷 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옷 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의 불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헤이.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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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의 영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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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차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번 더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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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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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이 세상 사는 동안 할렐루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아멘.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저희들을 도우시며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춤을 추며 주님을 높여드린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주님 살펴주시고 감찰하시며 부족한 것을 지금 채워주시고 모자란 것을 지금 부어주시며 주여 저희들의 간구의 소원이 지금 응답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어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9절 앞에 PPT를 봐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명기 7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세가 아직 산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40일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한 길에서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길은 그냥 우리가 걷는 그런 길이 아니라 삶의 자세와 태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론의 주도 아래 이스라엘은 순종하겠다고 맹세한 모든 명령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제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모세를 내려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에게 가서 모세가 내려왔는데도 여전히 백성들이 춤을 추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열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뭐였어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떻게 해요?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주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받기도 전에 기본적으로 주어진 약속들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집어 던진 십계명의 두 돌판은 모세가 열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나와의 언약이 어떻게 해요? 깨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다시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이런 과정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지금 뭐 이렇게 유대인 운동을 일으키고 제3성전을 일으키고 히브리어를 뭐 이렇게 막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소망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면 우린 가망이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그 영광의 옷이 헐어지지 않고 아무도 병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는 결국엔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했겠지만 모세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죠. 왜요? 모세도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모세도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친구고 나의 집에 사환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세 자체도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주기는 부족하다.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 걸음 뒤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로 이러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한 모세도 결국엔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전해 듣는 이스라엘은 뭐 더 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셨어요? 신실함을 원하셨죠. 왜요? 하나님도 신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원하세요. 신실함을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가진 핑계를 대고 언약을 깨트리려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밑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해서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신실함을 기대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국가로 만들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셨던 주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신실함 속에서 자라가기에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무엇을 원하냐면 신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신실하니까. 그래서 너희도 신실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얘기해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라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도 신실함을 원했지만 아담도 그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죠. 이와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다시 40일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고 율법의 말씀을 다시 받아 가져와서 내려왔을 때 시내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도 나타났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또 우상처럼 그렇게 할까 봐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또 수건을 벗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또 무엇을 주셨냐면 성막에 대한 말씀도 주셨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면서 CCTV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곳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내가 있을 곳, 내가 머물 곳, 너희들과 함께 있을 곳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다르게 비유하면 신혼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장소.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한 장소예요. 그래서 성막의 가장 중심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로 가려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절차가 복잡해지고 의식이 많아져요. 왜 그러겠어요? 인간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선, 영혼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절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의 발목에 뭘 달았다고요? 방울을 달았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사함 받고 뭐 이렇게 죄 사함 화목제를 드리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꼼수를 달아가지고 가만히 밖에서 딸랑딸랑 아직 살아있구나 그러고 소리가 안 나. 죽었네 하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질질 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까이 나아가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수준의 거룩과 더 복잡한 막 피를 뿌려서 7부리에 바르고 뿌리고 막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그 절차가 많겠어요. 세수하고 화장하고 여기 와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소를 끌어다가 이게 정한 손지 아닌지 다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 다 각을 떠서 태우고 피는 뿌리고 물두멍에 씻고 그 피는 다시 가져와서 아마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아마 뭐 이렇게 절 다니는 사람처럼 1년에 한 번 공물 드리고 말걸?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만나기 싫은 게 아니라 오면 죽으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보호하시는 거죠. 거룩해진 다음에 올 것이다. 아마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율법을 받을 때 이 제사,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을 때 당시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우리를 보고 되게 부러워할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번에 달려 나가거든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피 때문에 의지해서 가니까 얼마나 부러워할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럼 뭐 말하면 잔소리.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나중에 이제 포로기
이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의 성전에 막 돌아다녔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 직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만큼 이 짐승으로 드리는 피의 제사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지상 임재를 위한 곳이었고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구름이든 불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면 사람들은 이동해야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목이 곧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지만 인간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방랑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이 모세 너만 세웠냐라고 하면서 계속 소송을 걸죠. 하나님 앞에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너만 세웠냐?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 우리도 레위인,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막 이렇게 막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2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모세는요, 신명기 말씀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설교 3편을 통해서 뭐라냐면 예언을 했어요. 모세는 이미 본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땅에 가서 스스로 부패해서 다른 사람이 뭐가 얘기한 일은 스스로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할 것을 모세는 미리 봤죠. 그리고 추방당할 것도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있지 못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모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분노 때문에, 물론 의로운 분노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의분을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거절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마찬가지 여러분, 의로운 분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분노를 내면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율법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율법의 언약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율법의 언약은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목적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엔 무엇을 보냐면 죄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해 주실 한 분을 바라보도록 해준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서 이제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를 법을 주시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아니라 법을 줘서 이렇게 나라가 잘 굴러가도록 기준점을 잘 세워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 같지만 이런 율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돼요. 신실하게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최소한 몸부림은 쳐야 돼요. 그런데 몸부림조차 치지 않으면서 능력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은, 예수님 얘기하시죠. 야,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한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일어나면 감사해.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좋은 일 일어나서 감사하려고 하면 그 감사가 무슨 가치가 있냐? 무슨 구별됨, 거룩함이 있냐라고 얘기하시죠. 이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한 사람이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한 국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보면서 다른 나라들은 국가를 저런 국가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어떻게 해요? 모델 케이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델 케이스를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딱 이렇게 확대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 이렇게 크게 부어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딱 보여주는 나라가 되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애굽을 우리는 잘 그냥 쓱 지나가지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킨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를 죽이신 이유예요. 장자를 왜 죽였어요? 바로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준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 내 맏아들을 안 내보내고 노예로 삼으니까 나는 똑같이 너의 장자를 내가 죽여 없앤다.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장 견디기 힘든 마음 아픈 곳을 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네 노예가 아니고 내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애굽에 갔다가 풀려나신 것을 성경에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은 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를 내 맏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해라. 내 아들은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지 너를 섬기는 게 아니야. 그런데 바로가 목 안 보내준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아들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하고 있어. 안 보내줘? 그럼 내가 네 아들 한번 해보마. 이런 얘기죠. 이래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담대하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뭐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것처럼 어떤 애가 취직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민정수석입니다. 잘해드릴 겁니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 사람은 그 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심사하는 사람 누군지 알았고. 하지만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를 끌어내리는 끝장내는 말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거와 다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는 거, 그 한 가지만 해도, 그 한 가지만 붙잡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고 근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여러분, 이 권세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고 미련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규와 함께 말아먹은 탕자를 형은 잊어버려도 아버지는 잊지 않으셨다. 그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탕자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바가 되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된 거죠. 변함 없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탕자는 집도 들어오기도 전에 동네 어귀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구별되는 즉시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 앞장에서 형이 옷을 벗었겠지. 그러나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가 동고밭까지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아들을 발견한 거죠. 탕자의 위대함은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무엇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에는 품꾼을 부러워했지만 결국에 그 품꾼이 뭐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품꾼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지. 그러니 나는 뭐 더할 나위 없지. 이렇게 야비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인생의 밑바닥에서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것을 붙잡아서 간 거죠. 돌아왔더니 자기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자기를 씻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의 이 탕자는 완전히 감동받았죠.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를 통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어요. 탕자는 결심했고 결단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이 둘째 아들은 계속 품꾼의 하나로 살아갔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두 번 다시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아버지가 괜찮다 준다. 아니요,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무익한 종, 난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진짜 지금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다 하셨다. 이 둘째 아들은 오로지 순종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해야 될 이유고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날마다 주님의 용서를 더 깊이 체험함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게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속색인 자녀들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효도한다는 거예요. 속색인 자녀들이. 그렇다고 일부러 속색였단? 그럴 필요가 없죠. 맞아요. 일부러 하나님의 마음을 박박 긁으면서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너희들이 죄 짓는 사람이 되겠냐? 야,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그래. 아니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버려두죠. 나를 무시해? 이런 된장?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다시는 내가 죄를 범치 않으리라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죠.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옛날에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부를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 대답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 시내산 아래서 국가로 탄생한, 이제 가정이 아니라 국가로 탄생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는 이렇게 하나님과 아들 사이였고, 시내산에서 국가로 탄생하면서, 국가로 탄생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조직이 정비가 되면 누가 생겨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생기고 국무총리가 생기고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뭐 이게 다 이렇게 책임자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국가가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어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처럼 이 백성을 치리하는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왕과 제사장과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이 사람들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 케이스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막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했죠. 성막은 무엇을 가르친다? 성막은 무엇을 가리켜 보이냐? 에덴을 가리켜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성막이 7단계로 건축되면서 안식으로 마치는 것은 창조의 7일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 파워포인트 보면 이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면 생명나무.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한 그루였던 생명나무가 어떻게 해요? 천지 사방에 이제 쭉쭉 깔려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막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도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 뭐하러? 피 뿌리러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성막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풀었냐 하면, 한번 히브리서 9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자, 한 번 더 먼저 그림 보세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막혔어요? 막혔죠. 이거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고 여기 또 한 막이 있죠. 그러니까 이중이란 말이에요. 이중.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이 첫 장막이 있을 때는 닫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도 법궤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고 아무나 들어갔다는 다 죽는다.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열려야 되는데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이유는 결국엔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 문이 열리는 날이 올 건데, 이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모세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복되고, 모세의 시대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신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복되고, 신약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더 복되다는 거. 왜요? 우린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율법의 언약을 다 지키는 것이 필요했지만, 율법의 언약에는 무엇이 설계되어 있냐면 하나의 안배, 너희들은 이것을 지킬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율법의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아무리 짐승의 피를 깨끗해져도 백성들은 지성소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짐승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씻겨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피로서는.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요, 인간 자신은 짐승의 피로서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씻을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예표가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사장의 발에 방울을 단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담대히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나간다는 건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과 다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딱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생명 길이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보혈 붙들고 찬양해야 돼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찬양이 보혈 찬양이 많았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엔 찬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찬양을 콘티하기가 어렵지만, 예전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혈 찬양 부르면서 회개하고, 보혈 찬양하면서 환자 위해서 기도하고, 보혈 찬양 하면서 회개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보혈 찬양을 매일 부르세요. 그리고 가사도 외우시고 찬양을 외우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한계를, 이 피의 제사의 한계를 다른 각도로 보면, 이 신구약의 제사장들은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수도 없이 양의 목을 베고 소의 목을 베고 비둘기 뭐 곡식을 끊고 막 배 가르고,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책으로만 읽어서 그렇지, 오늘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이 제사장들은 어떤 직분이에요? 백정이에요. 백정. 아주 천시받는. 왜요? 맨날 그 피 냄새 맡고 막 그냥 이 제사장들이, 신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어떤 음식 좋아해요? 패스트푸드. 그리고 뭘 좋아해요? 밀키트에 열광하죠. 그냥 담아가지고 붓기만 하면 무슨 말이에요? 간편. 이 신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누가 대신 좀 이렇게 드려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간편하게 미리 좀 피를 좀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대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다른 사람,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그 힘든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긴 거예요. 신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마 오늘날의 우리들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밀키트를 좋아하는 것처럼 진짜 한 번에 끝나는 이 제사를 갈망했을 거예요. 야,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냐? 여러분들도 아마 예배를 주일날 7번씩 드린다. 미쳐 돌아갈 걸. 딱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나?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 에스겔 4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이시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관람처럼 이방인들이 와서, 자, 여기가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간검하는 겁니다, 보시죠? 자, 체험하실 분 $100. 자, 여러분, 자, 휘장을 걷고, 여러분, 이게 지성소입니다. 여기다 피를 뿌리면 뭐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피를 뿌려보세요. 아유, 잘하셨. 이런 관광 코스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것이 모자라서 자기들이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무슨 말이에요?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고 자기들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중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단 한 번만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뭐 방역 패스와 다른 개념이지만 예수의 이름 있는 사람은 패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대제사장이란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 언약은 이러한 구원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계속 잡아대야 돼. 제사 드리고 나가다 또 저 새끼 딱 욕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소 잡고 양 잡고, 뭐지, 그 사람 랩 같네. 소 잡고 양 잡고 닭 잡고 비둘기 잡고, 잡아서 제사 드리고 나오다 또 한 놈 같다 그러면 또 가서 삶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실패한 계획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서 율법은 중요한 목적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해요? 죄사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알려준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리고 인간의 소망은 뭐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나라가 뭐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가능한 삶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자적인 율법을 준수하는 자기들의 삶에 만족했고 자부심과 이것이 하늘을 찔렀어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말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죠. 믿음 없이 그냥 행위로만 살아가는 삶이었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그들에게서 멀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밖에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이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주제를
극대화한 픽션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아니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 자신도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더 위대한 한 분, 자기보다 더 위대한 한 분을 바라보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 하면 우린 신약에서 누굴 떠올려요? 사도 바울을 떠올리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청년 사울은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다가 사울은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들을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 선생이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한문이라서 그런데 몽학 선생은 가정교사라는 얘기예요. 가정교사는 언제 필요해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필요하죠.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신앙이 어리고 유치할 때는 이 율법이 가정교사가 돼서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믿음이 온 후,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말이에요. 몽학 선생, 가정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 경험담이죠. 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율법을 잘 지키려다 보니까 나의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으로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는 율법에 있지 않고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예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약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약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틀린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실체고 우리 지금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림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출애굽기의 이 모든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여러 가지 모형과 예표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6가지 중에 이제 2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계하신 첫 번째 예표와 모형은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더 위대한 출애굽에 참여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더 위대한 출애굽이 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잊지 못하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유월절에 이제 막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계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대손손 이야기하게 했죠. 그래서 이 출애굽은 그냥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한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뭐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그래서 모세 이후에 다른 선지자들은 무엇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드온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포로기에서도 선지자들은 계속 얘기해요. 출애굽을 시키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바벨론에서 출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이 구원과 구속의 사건에 대한 모델 케이스처럼 계속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 강해서?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 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뭐 마른 뼈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서 너희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 죄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불어넣어서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포로기의 선지자들이 맞춰진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도 무엇은 해결되지 않는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서 살다가 여기로 가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로 오는 거지. 여기서 죄를 짓다가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변화되지 않으면 새 영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있으나 예루살렘에 있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을 돌려보내시는 부분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포로기에 선지자들이 외친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는 것밖에는 돌아갈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가나안 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수가 많으니까 다 받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말해달라고 그렇게 좋게 얘기해주면 할렐루야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여러분 아무리 고레스 왕이 뛰어난 왕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누구였지? 트럼프가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다. 트럼프가 여러분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종교의 자유를 주고 동성애를 막는다 할지라도요. 무언 해결을 못해요?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러한 맥락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고레스 왕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 이 바벨론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자식들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죄와 저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돈이 제일 많고 명예도 제일 높았던 솔로몬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가 가진 명예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솔로몬은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구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의미에서 죄로부터의 구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출애굽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홍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출애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누가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아닌가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사단이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너 아니야? 그럼 하지 마. 나는 믿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정말 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봐야 돼요. 늘 구해야 돼요. 그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죄사함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모해야 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얘기한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계하신 두 번째 예표와 모형은 따라서 합시다. 시작. 우리는 더 위대한 안식을 경험한다. 첫 번째는 더 위대한 출애굽, 두 번째는 더 위대한 안식.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그런 세상이 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저와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서는 각종 더러운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든다는 거죠. 세상에 주는 염려와 근심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뭐가 있으면 해결돼요?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죽으면 끝나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죄의 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가게 만들고, 이 죄의 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이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짐을 끊어놓지 않으면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3대까지, 3, 4대까지 가가지고 3, 4대 가면 5, 6대는 괜찮지 않냐? 웃긴 얘기죠? 3, 4대 내려가면 다 멸절되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을 뒤집으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고 맡아 주실 분도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쉴 수 없다. 안식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어요? 안식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기 원했는데, 이 아담이 이 안식을 누구에게 팔아먹었어요? 마귀에게 팔아먹었죠. 그러나 이 안식이 빼앗긴 것은 마귀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에요. 죄가 이 안식을 파괴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이고, 신의 산의 율법 언약은 그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7일째 다 안식을 누리게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과 누리게 될 안식을 맛보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하는 이것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는 쉽니다 라고 딱 박아놓는, 이게 바로 그냥 쉰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지만 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날 많으니까 다른 날 고치고 안식일은 고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인자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랐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 할수록 인간들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죠. 시편 95편에서 다윗이 경고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의 날과 같이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는데 어디에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안식에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자기의 일을 쉰다라는 건 그냥 휴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이 세상이 죽음이 죄와 저주가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놓을 뿐더러 무엇도 내려놔야 되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그리고 나의 죄성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찬양했잖아요. 주는 뭐라고요? 평화. 어떤 평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분. 오해하고 얽힌 것이 있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평화를 맺겨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어도 사단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내 지분이 남아 있으니까.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지 않고 문제가 해결받는 그거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요,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미있게 툭툭 던져주지.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고대 전투에서 무엇을 끊어놓는 거예요? 보급로를 끊는 것과 똑같아요. 군사들이 먹을 식량이 안 오면요, 싸우지도 않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와 계시니까. 그런 분.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더 위대한 출애굽에 참여하게 하시고 더 위대한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구주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진정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돌로 치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넘쳐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와 제사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적게 사함받음으로 적게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어요. 주님, 이 땅에 사는 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하여도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입이 닳도록 노래하기 원합니다.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을 바친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 생명과 삶을 모두 받아주시고 주의 것 삼아주세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저희 각 사람을 마음껏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교회와 가문을 사용해 주세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고 바르고 덮고 뿌리고 잠기어 살아가는
십자가 보혈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고 나누어주고 잠기게 해주고 주님 붙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저희 각 사람 에브리데이 언더원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위대한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 위대한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영원한 그 안식 그 본체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원수마귀는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일로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지만 아버지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고 정결하게 죄사함을 얻고 정결하게 거룩히 구별하게 되고 아버지 순결하고 순전한 삶, 순종의 삶, 충성의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 피에 잠겨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죄사함의 그 은혜와 그 능력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누리며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리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게 라카원 심하게 묵히 불러보더라 칼시라 성령의 불로 진리의 빛으로 주여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씻어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병든 자 고쳐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암덩어리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 아버지 후유증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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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피로 순결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순전하여져서 끝까지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가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내가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 번 더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내가 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려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구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뿐이 아니라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죄를 사함받았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어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남은 일생을 주님께 드리고 바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주님 자랑하면서 그 보혈의 강이 흘러가는 그 길이를 닦고 열고 물꼬를 터서 우리들의 심령에 가정에 가문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주님 정말 개척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들을 또 저희들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주일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또 선교 예물 드리고 구조의 헌금을 드리며 주님 11조를 드리며 목적 헌금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이 낱낱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놀라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남아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옵니다. 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굳어지고 또 묶여두었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부흥이 일어나는, 부활이 일어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습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